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시고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주 동안 며칠 안 됐지만 도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도마와 똑같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6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내가 본다, 맞진다, 느낀다. 내가 인식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 맞을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상고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도마가 없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간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자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에 그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본 제자는 그 전이나 네가 예수님을 봤다 하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너희들이 봤다고? 그럴 리 없지. 도마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변화되지 않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충격받아서 야, 이 문을 헤어젖히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게 돼야 되지 맞지 않는가? 우리는 눈에 보는 거에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건 아니지 하는 그 믿음의 판단이 우리를 가리우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표적을 보면 믿는다고 해서 많은 표적으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눈에 보이고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하는 걸 가지고는
믿음이 믿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맞구나 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 죽는 자리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 하나님이면,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 하는 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 멋지고 잘생기고 2m 되는,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그 사울 왕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들이 왕인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거다. 사무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을 내어놓습니다. 즉 너희들이 보는 거 틀려. 너희들이 보는 거 틀리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하면서 다윗 왕을 내세웁니다. 키 작고 볼 것 없고 사무엘조차,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 왕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절대 넌 아니겠지 하면서 다윗을 그냥 양치는 자리에 내버려 두었는데, 이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저건 맞다 틀리다로 이렇게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틀리고 우리는 하나님 법은 맞고 우리는 다 틀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 조각을 쪼개면서 만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애굽으로 가는 일, 또 이스마엘을 낳는 일,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복을 받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거 해라 하면서 뚝 하고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나오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씩 인도하고 나가실 때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기적,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으면 뛰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야유를 보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많은 성경적인 것 외에 신화적인 것, 그리고 경험적인 것,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혜를 찾아서, 지식을 찾으면서 내 욕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증거로, 창조과학회가 특히 이런 열심을 내지요.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창조과학회가 이것을 맞다 틀리다로 하면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이 맞다, 진화론이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또 진화론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끔 더 큰 것을 내세우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맞대응하면서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거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과학적으로 증거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 창조 이 사건부터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거됩니까? 절대 우리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 또한 어떻게 우리가 보는 눈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비과학입니다. 과학을 증명해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서시는 분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체의 신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조금씩 믿어져 갈 때 믿음의 신앙이 성장이라고 보아집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엄마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고 아끼지 않는 분이다, 이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도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듣죠. 저는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진짜 난 그런가 보다. 어머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부모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거 진짜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자녀를 키워볼 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자꾸 좌지우지하고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계속 내가 보고 들리는 것에, 느끼는 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본 문제,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눈에 보여 있고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들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 인식하는 것만 우리가 그것을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 진짜를 못 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표적의 믿음은, 응답하는 믿음은 보는 것, 들리는 것, 이거 혼적인 믿음이고 지식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야만이 믿음이 믿음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 절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못 보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 것이 풍족하고 나 잘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잘 서고 하나님이 나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면 내 안의 것을 못 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언제 믿어지냐? 내 안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할 때 더 크고 더 빛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을 때 자신의 고백이 아니지요.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했을 때도 자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서 이제는
헛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제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해줘. 애걸했을 때 문을 열어서 주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군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버가모 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지요. 내 주관이 뚜렷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생각이 맞거든요 하면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항상 고민하고 예수님한테 들어보는 신앙이 문 밖에 서서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삶이 좀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성품이냐? 또 그것은 아니지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죠. 아니 사마리아에도 이 베드로와 12제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을 굳이 가서 확인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냥 얼떨결에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얼떨결에 손을 들어 세례를 주지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넬료한테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제자들을 깨부시는 일들을 합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얼마나 모든 백성들이 의기양양하면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사흘길만 가면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만낭의 주이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자 봐라. 우리는 인생 끝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돼 주셔서 저 우리를 괴롭혔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걱정 없어. 먹을 것도 이제 걱정 없고 적도 우리한테는 적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기양양했을 때 그리고 소고와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만사형통 모든 문제 해결자 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흘길을 갔을 때 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디신 인생, 우리 안에 수디신 것을 계속 고발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다 시체가 널브러지고 그 속에서 계속 고발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작업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하시는 그 사도들을 계속 고발하고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마침내가 하나님의 마침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나 인생 너무 고생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왔잖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받으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심 속에서 내가 수고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자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 너희를 인내하면서 참아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그 못된
송아지와 같고 염소와 같고 계속 들이받는 나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게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도 신앙의 검산을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속에 내 죄가,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이 뚜껑이 막고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가면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어디서든지 전쟁에 승리하고, 이것이 그 일들을 감행하고 했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쫓기어 맨발로 뛰쳐나왔을 때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사독과 아비나답이 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요단강에서 자 같이 갑시다. 이 언약궤가 당신을 지켜주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섰을 때 다윗이 되돌려 보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 언약궤가 주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 식구가, 너희 부인이 대낮에 강간을 당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첩을 성에 남겨놓고 후첩 제일 밑에 있는 첩들을 나머지는 싹 빼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문제도 분명히 결론이 있는 하나님의 그 문제임을 믿고 평강이 있어라 하셨을 때 이 평강이 완료된 복음으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지켜봅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완료된 복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것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하셨듯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복음, 언약을 이루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